오늘 오후 찬양 예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참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 이 나라의 상황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에 의해서 매우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포가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위협을 받고 또 이 제국으로부터 나라가 함락될 만한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힘들었고, 또 예레미야가 굉장히 선포하기 버거운 말씀, 백성들이 들었을 때 정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의 이 말씀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내가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했을까? 이런 말 한 그 경험 혹시 있습니까? 또는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내가 무슨 마음으로 저랬을까? 이러면서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내 마음이 이해되지도 않고, 그 상황이 또 이해되지도 않고,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들인들 나를 알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속담이 있는 거예요. 10길 물속이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그 10길 물속은 어떻게 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길 사람 속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심지어 나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참 모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신기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사람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 나를 요 상황 가운데 넣게 하시고 나를 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그 생각을 잘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요 말씀 그대로만 읽으면은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재앙을 피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선포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제가 방금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나라가 이 멸망해 가고 있던 그 과정 속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왕들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강력한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남유다를 점점 이렇게 잠식해 들어오면서 왕들을 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 당시에 유다의 누가 왕이었냐면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지금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 왕이 끝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왕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상황, 남유다와 바벨론의 상황을 비교해서 또 그 이야기하기에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와 비교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강제징용이 되었든 붙잡혀가지고 사할린으로도 가서 거기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또 일본 여러 곳으로 가고 또 만주로도 붙잡혀가고 해서 거기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고된 노동을 했던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나라가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사람들을 극진하게 잘 대해주겠습니까? 막대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잘 대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몇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로들이 거기서 지낼 어떤 그 난민촌 같은 거를 형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들 스스로 움막이라든지 집을 짓고 그렇게 살면서 이 바벨론이 계획하고 있는 큰 어떤 그 국가공사에 말하자면 강제노동으로 동원이 되면서 그 힘겹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이 내용을 편지로 적어라.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편지로 적어라. 그리고 이 편지를 저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의 동족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꼭 전해서 읽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급하게 받아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어떤 신하들을 말하자면 사신으로 보내는 거겠죠. 그렇게 몇 사람을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데 그 인편으로 편지를 붙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족들, 민족들에게로 이 편지가 전달됩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포로 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 뒤에 사사기를 거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 남유다 왕국으로 쭉 이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대국이, 큰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역사 속에서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이 신념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우리나라를 바벨론에게 이렇게 점점 더 함락되도록 만드실까?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정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많은 예레미야의 같은 동족들, 민족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정말 이게 어떤 일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야, 한 달, 두 달 있으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1년, 2년 있으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편지를 붙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집을 지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정착을 하라는 뜻이죠. 정착을 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제법 걸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꽤 걸릴 거야. 정착을 할 뿐만 아니라, 집을 짓고 정착할 뿐만 아니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게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나온, 텃밭에서 나온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여라, 거기에서 제법 오래 살 준비를 하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을 빨리 해라,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도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거기서 또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율까지 지금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 출산율이 왜 떨어집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면서도 점점 이 자녀를 낳는 이 그 비율이 왜 점점 떨어집니까? 자녀를 낳아서 앞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물론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를 잘 양육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다음 때를 이어가고 이렇게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상황을 보면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뒷부분에 가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로 난민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일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포로 난민촌에서 산다 하더라도, 포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민족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라,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그 성읍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지금 어떤 나라냐면 사실은 원수의 나라죠. 우리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정복하고 있는 원수의 나라죠.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구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까?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나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나라를 정복시키기 위한 대제국이지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들도 평안을 얻게 된다.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한 달 만에 돌아갈 거야, 1년 만에 돌아갈 거야,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꿈에서 봤는데,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듣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오직 무엇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 편지 내용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집을 짓고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며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들, 딸들도 또 결혼을 해서 왜 대를 이어서 이 민족의 규모가,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셨는지, 왜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을 기간이 70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이어진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갔으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매우 구체적으로 지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지금 사실은 재앙 같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고 나라가 멸망하고 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그 소식을 들으면서 큰 재앙을 만났다라고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바라보면 재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이 재앙경 같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써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내가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과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거기서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은요?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 미래까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민족들도 어렵고 힘듭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동족들도 어렵고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평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 역사를 미래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6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